사람은 사실 이제 좌우 균형 잡기가 아무래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이 좌우의 균형을 잡으면 잡을수록 이 덕망 있는 분, 이제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고 평가를 받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랑하자니 정의가 안 되고 또 정의를 세우자니 사랑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함께 완벽하게 나타난 것은 우리 성경에서 표현하자면 바로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오셔서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들을 그냥 죽도록 또 지옥으로 내모시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길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사랑으로 인간을 회복시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완벽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고 동시에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은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지만 사람은 그렇게 완벽하게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아빠는 사랑으로 한다 그러면 엄마는 정의를 얘기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아빠가 정의를 얘기한다면 엄마는 또 사랑으로 덮으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 아빠 엄마는 통일성이 있어야 이 자녀가 균형감 있게 자라는 데 도움이 되지만 사실 아빠는 때로는 무관심할 때도 있고 아니면 너무 정의롭고 너무 또 이게 보수적인 경우가 많고 또 엄마는 또 너무 사랑으로 덮기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조금 실패한 모습이 이제 어제 이 압살롬의 과정과 또 이 일들을 일어난 암놈의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정의와 공의를 완벽하게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렸던 그 사람이 자기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이 아들 압살롬이 그 암놈을 죽이고 나서 그슬이라고 하는 땅으로 3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버지를 떠나서 왕궁을 떠나서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13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13장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놈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즉 이 암놈을 죽이고 압살롬이 도망해서 그슬이라고 하는 땅에 3년을 살았어요. 근데 다윗 왕이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어요. 과거에 대한 청산과 압살롬이 형제를 죽인 이 죄에 대해서 지불 없이 그냥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어떻게 하면 데려올까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년이 지나는 동안 어떤 그런 정확한 판단과 자식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이야 라고 어떤 그런 정의를 실현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완벽하게 그를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닌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모습이 바로 다윗 왕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누가 읽었냐면 이 요압 장군이 이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설득해서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불러다가 요압 장군이 꾀를 씁니다. 어떤 꾀를 쓰냐면 그 여인을 하나 불렀는데 있지도 않은 일을 꾸미고 여인이 왕 앞에서 다윗 왕에서 이런 얘기를 하랍니다. 과부라고 얘기하고 두 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과부이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들에 나가 싸우다가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죽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죽인 아이까지 내놓으라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살아있는 아이마저 죽여서 우리 집의 대가 끊어질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왕에게 질문을 하죠. 왕이 그 얘기를 듣자 내가 살려둘 테니 돌아가라. 내가 그 죽인 자식을 살려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인이 자신의 상황을 왕의 상황에 빗대어 말하고 왕의 아들 압살롬을 이제는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왕이 듣다 보니까 이 일을 누가 꾸몄냐고 느끼게 되냐면 바로 요압이 꾸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게 이제 19절인데요. 우리 14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왕에게 그렇게 말하고 나서 왕이 추궁하고 물으니까 거짓말하지 못하고 사실대로 말합니다. 요압이 이 일의 배후에 있습니다. 요압이 나에게 시켜서 나에게 거짓으로 나는 과부라고 얘기하고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 중에 한 아이가 한 자식을 죽였다, 아들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왕에게 그대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후에 요압이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이 알게 되죠. 그러나 왕은 모른 척하고 요압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뭐라고 지시하냐면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자식 앞에서 이 신앙을 지키고 자녀 앞에서 어떤 말씀과 아니면 양육, 또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꿈을 실어줄 때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돼? 그러니까 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런 갈등에 있어서 자식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윗 역시 이런 결단에 있어서 이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온전하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제가 감히 다윗을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좀 이게 뭔가 자꾸 꼬여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그냥 속은 척하면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21절인데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사실 이제 암놈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 서열인 압살롬이 당연히 왕위에 오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왕위에 오를 사람이라면 사실 이 다윗은 조금 더 철저하게 자식 교육을 했었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은 다윗이 잘못 결정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형제를 죽인 일에 대해서 어떤 제재도 하거나 어떤 훈육을 하거나 어떤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에이 저거는 넘어가, 그래요, 맞아요, 넘어갈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가지 말아야 될 일도 있다라는 것이죠. 참고 이해하지 않아야 될 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중대한 사람을 죽인 이 일에 대해서 아무도 묵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형제를 죽인 일에 대해서 국법으로 그를 다스린 적도 없고 압살롬에게 벌을 주거나 그에게 사면하는 절차를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은 요압에게 속은 척해서 압살롬을 데려오는데 급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데리고 옵니다. 근데 데리고 나서 더 웃긴 일이 벌어져요. 우리 24절 28절인데 먼저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압살롬이 보지 않은 게 아니라 다윗 왕이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아니 왜 데려왔을까요? 아니 아들을 데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데려왔으면 용서를 한다든지 아니 뭔가 결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얼굴을 못 보게 만들었어요. 물론 이것을 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데려왔다라면 화끈하게 이거 한 다음에 용서해 줄게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을 몇 년 동안 이 다윗 왕의 얼굴을 못 보게 되냐면 우리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다윗 왕 아버지의 얼굴을 못 본 겁니다. 3년 동안 그술이라고 하는 땅에 숨어서 지내다가 막상 요압이 거짓말해서 데리고 왔는데 아니 그러면 데리고 오질 말든지요. 그렇죠? 그럼 데리고 왔으면 용서를 하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얼굴을 못 봤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지금의 성읍은 큰 성읍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래도 작습니다.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도보로 뭐 그냥 1시간이면 왔다 갔다 다 할 수도 있는 거리가 됩니다. 근데 구성읍은 옛날 그 오리지널 이 예루살렘 구성읍은 훨씬 작죠. 다윗성도 바로 예루살렘 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얼굴을 보려면 수도 없이 봐요. 그러니까 멀리서라도 압살롬이 이 다윗 왕을 보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못 봤다라는 건 철저하게 다윗이 압살롬을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2년 동안이나 아들을 예루살렘에 불러놓고 방치했습니다. 즉 이거는 정의도 없고 사랑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예 차라리 불러오지 말던지요. 아니 불러왔으면 완벽하게 사랑을 보여주던지요. 그래서 이 압살롬에게 어떤 마음이 커졌을까요? 분노와 억울함과 어떤 걸 아버지를 향한 미움만 커져갔다라는 것이죠. 형제를 죽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지 않은 불안감이 그 아들 마음 가운데 계속 자라는 것이었을 것이고, 또 게다가 아버지로서 왜 나를 용서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과 분노가 쌓여갔을 거라는 것이죠. 결국 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반역자가 나중에 되죠. 그런 거 보면 자식 농사라고 하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농사를 짓는 것처럼 부모가 그대로 자녀에게 투영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라고 하는 면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의 교훈들을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갈등이 있어요. 정의냐 사랑이냐, 사랑이냐 정의냐,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부분에서 다윗이 늘 했던 대로 기도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윗이 이상하게 밧세바 범죄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라고 하는 장면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뭐 전쟁만 하면 하나님 앞에 묻잡고 여짜오되 라고 했던 그런 이 다윗이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기도의 문이 더 쌓이고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반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더 많은 것을 느끼는 것을 볼 때, 다윗 역시 정말 은혜 받고 충만할 때는 막 늘 기도했던 사람이 어느 분기점이 지나니까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강제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억지로라도 우리를 끌고 와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자녀를 양육할 때 보면 때로는 마음껏 뛰놀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뭐 방종 방임이 아닌 그냥 아이가 마음껏 판단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육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할까요? 강건하고 정말 이것만큼은 목숨처럼 여겨라라고 하는 이 강제성을 띤 권유가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키우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기도하게 하시고 어떻게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게 하시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다른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 안에 정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이 정의를 실현하고 또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주세요. 그 훈련에 맞게끔 우리도 우리 자녀를 훈련시키고 또 나도 그렇게 훈련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맥찬이 성경기표에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말씀 7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1절 말씀 먼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만약에 압살롬이 죽였어요. 뭐 죽일 수 있다라는 표현이 말이 안 되지만 죽였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죽인 일이 벌어졌어요.
물론 그 이전에 아버지가 이 자식들의 상황을 다 알아서 이 압살롬의 여동생이 이 다말을 범하지 않고 그 전에 미리 훈육해서 양육해서 막았으면 좋겠지만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우리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너무 익숙하게, 너무 편하게, 너무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성경은 게으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여기는 육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은 육과 영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과 육이 하나인데 그 모든 것들을 더럽힐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완벽하게 우리를 더럽히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거룩하고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행동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무지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만만하게, 만만하다는 표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만만하게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전혀 익숙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소위 너무 그냥 편안한 존재로만, 우리에게 모든 거 그냥 주시기만 하는 그런 존재로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비결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서 있는 행동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이 교인 성도들한테 야 나는 불의도 행치 않고 나는 해도 행치 않고 속인 일도 없다 라고 무슨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마음을 너희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죽고 살고자 싶다. 공동체 마음이다. 우리는 한 배를 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방주의 배에 함께 탑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옳고 누가 그름의 문제는 우리 이 배 안에서는 의미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논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더 깨끗하게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여길까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자식을 향해서 이 부분을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야 되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특별히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간적인 실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깨끗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함께 살고 함께 죽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